다 같이 나는 어떤 땅인가? 나는 어떤 땅인가? 나는 어떤 땅인가? 나는 어떤 땅인가? 잘못 생각하면 땅은 강남에 사야 되는 건데 내가 괜히 저기 강원도 쪽에 땅을 사가지고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자세히 정신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땅인가? 마가복음 4장에서 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를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바닷가를 가셨다는 것은 갈릴리 호수가예요. 근데 갈릴리 호수가 커요. 크기 때문에 바다를 못 본 사람은 그거를 바다라고 부르고 지중해를 본 사람, 바다를 본 사람은 그거를 호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닷가 두 개가 다 나오는데 하여튼 호수예요. 호수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들을 게 많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들 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조금 밖으로 나가셨어요. 사람들은 이제 호수 언덕에 쫙 서 있는 거지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게요. 사람이 말을 할 때 바다 위에서 물 위에서 말을 하면은 물이 이렇게 낮에 해가 있는 동안에 물이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증발하거든요. 증발하는 거에 말이 타가지고 말이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언덕에 사람이 서 있으면은 이게 5,000명이 서 있어도 마이크 없이 설교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현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럴까 해가지고 오병이어가 남자만 5,000명이니까 마이크 없이 여기 지금 우리가 뭐 1,000명 정도 앉아있다 그랬을 때 마이크 없으면은 안 돼요. 들려 무슨 말인가? 안 들리지 않아도.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못 들었죠? 네. 무슨 말인지 들리냐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마이크가 없으면 안 들리는데 물 위에서 말을 하면 말이 위로 떠요. 뜨는데 이게 이제 공기를 타고 쭉 올라가면은 소리가 올라가 다 들려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서 이거 실험해 봤어요. 실험을 해가지고 사람이 100m 이쪽에 하나, 여기 가운데 하나, 또 100m 이쪽에 하나, 200m 저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해가지고 널찍이 띄엄띄엄 세워놔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이 다 들리는 거예요. 와,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극장을 만들 때 이렇게 쫙 펴지게 이렇게 만들고 위로 띄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거 다 별걸 다 아시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시지. 하여튼 다 아시고 배를 타고 뒤로 야 좀 띄워라 그래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이거 감동받았는데 감동이 안 돼요. 와, 예수님 정말 기가 막히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는데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이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씨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대요. 어디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길가에 떨어지니까 그거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대요. 근데 또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 다 같이 돌밭. 돌밭은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밑에 바위가 있는 거예요. 바위가 있으니까 그 위에는 흙이 얇죠. 그래서 거기 떨어지니까 흙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싹이 조금 나오지만 해가 돋으니까 타가지고 그래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는 말은 죽었다 그 말이죠. 말르면은 식물은 죽는 거죠.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었다는 거예요. 7절 같이 보죠.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씨는 다 같이 가시떨기는 가시나무거든요. 가시나무인데 이 가시나무가 엄청 질겨요.
가시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는요, 자기 키보다 뿌리가 3배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가물거나 척박한 땅에는 5배가 내려가요. 사막에서는 10배가 내려가요. 그래서 자기 키보다 10배 밑으로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는 그래가지고 죽지도 않아요. 가뭄이 와도 안 죽어. 아프리카는 가면은요, 전부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일반 과수하고 게임이 안 돼요. 일반 과수는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지 못하니까 가시나무가 다 빨아먹어가지고 과수는 그냥 죽어요. 가시나무 옆에는 채소도 안 돼요. 그 뿌리 가지고는 어떻게 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는데 가시는 굉장해요. 대단해, 대단해.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가시만 있는데, 이것도 가시는 가시가 이파리 대신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가시는 수분 증발할 것도 없어요. 다 그냥 다 끌어당겨가지고 가시는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그냥 옆에 있는 그 과수가 비실비실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씨는 나같이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자라서 무성해서 결실을 하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된대요. 어떤 씨나 하나 심었을 때 하나 나오는 그런 씨는 없어요. 벽씨도 하나 심으면은 30개, 60개, 100개가 나오지,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심으면 10개가 나오고 20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개가 또 나오고 그러는 거지, 하나를 심으면 1개가 달랑 나온다, 그런 건 없어요. 뭐든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들을 때 이거는 농사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농사할 때 길가에 씨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길가에 뿌렸으면 주워가지고 다시 밭에 심죠. 돌밭에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돌밭을 빼버리고 심죠. 가시떨기가 있으면 그거를 캐가지고 버린 다음에 심지, 거기다가 누가 뿌려요? 그러니까 농사 얘기는 아닌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고, 근데 예수님이 또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럼 난 들을 귀가 없나? 이게 무슨 말이지? 헷갈리니까 그들이 질문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물으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은 바쁘세요. 사람이 있으면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전파하시고 하나님을 전파하시고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이랑 있을 때는 못 물어보다가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에 12제자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 씨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 무슨 말씀이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누가 길가에다 씨를 뿌립니까? 누가 가시밭에 씨를 뿌립니까? 돌밭에 누가 씨를 뿌립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다른 비유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비유는 가장 기본이라 그 말이에요. 이 비유를 알아야 다른 비유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모르는데 무슨 다른 비유는 어떻게 아냐? 이 비유가 가장 기본이래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기본 비유랍니다. 기본 비유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 기본을 알아야 돼. 기본도 모르면 그 다음엔 진급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씨를 뿌리는 게 뭘 뿌리는 거라고요? 말씀을 뿌린대요. 말씀을.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뿌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씨라 그 말이에요. 씨. 그러니까 말씀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떨어졌는데 그게 길가래요. 길가. 마음이 길가예요. 마음이 길가야. 그래서 떨어졌는데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뺏어간대요. 누가 뺏어가요? 사탄이 뺏어간대요. 그러니까 왜 뺏어가느냐? 관심이 없어요. 이번에 어디 사진 보니까 슈퍼볼, 그거 이제 슈퍼볼 미식축구 하는데 그게 제일 싼 티켓이 3,500불이래요. 나는 정말 그거 미쳤어.
그걸 왜 봐? 그걸 3,500불을 내고. 근데 어떤 사람이 경기장 가가지고 자고 있더라고. 그 돈 내고 자는 건 또 뭐야?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배당에 왔는데 어떤 분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 무관심. 그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들리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들리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끝나고 나면 오늘 점심은 뭐 어디 가서 뭐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이런 생각하고 앉아있고, 또 어떤 분도 쓸데없는 생각하느라고 아차 내가 아침에 가스불을 끄고 나왔나 뭐 이런 생각하고 앉아있고, 수돗물을 틀고 나왔나 그러고 앉아있고, 딴 생각 자꾸 하는 거예요. 내일 회사 가서 뭐 어떡하나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말씀 읽기표가 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매일 읽을 때에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이렇게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 그 주간에 읽은 걸 가지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성경의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만 읽기만 하면 한 번 읽은 다음에 와서 들으면 더 잘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 읽기표를 따라 꼭 말씀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하는 사람은 예습을 하잖아요. 예습을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교회 오면은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꼭 말씀 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는 일에 순종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마귀가 와서 그렇게 뺏어가는 것은 다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할 때 와서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마귀가 다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쫓아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길가 마음은 듣고 났는데 나가자마자 뭘 들었나 한 개도 기억이 안 나. 오늘 설교가 뭐였어요? 글쎄요, 뭐였을까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는 목사 책임도 있어요.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기억이 안 나냐? 목사 책임도 있는데, 딴 사람은 기억하는데 왜 당신은 못하냐? 딴 사람이 기억하면 내가 잘못된 거지. 아멘을 안 해주네. 아니, 딴 사람은 기억하는데 내가 기억 못하면 내가 문제고, 다 기억을 못하면 목사가 문제지요. 그렇죠, 그죠? 근데 다 기억하는데 나만 기억을 못해, 그럼 내가 문제지요. 옆에 있는 분하고 내가 문제랍니다. 내가 기억 못하면 내가 문제지. 목사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안 돼요. 목사가 그따위로 설교하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지, 그러면 안 돼요. 옆 사람은 이해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길가 마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뭐냐 하면은 말씀을 받으니까 맞아, 그래, 그렇게 해야 돼, 내가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때도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건데, 맞아, 아멘이 아멘.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나가요. 근데 이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손해를 보게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바보 취급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와서, 야, 너만 예수 믿냐? 아이고 별나게 믿네. 너만 교회 나가냐? 나도 나가. 뭐 이러면서 이제 박해가 오고 환난이 오니까, 아이 그렇지 뭐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사냐 그렇게. 다 사냐 목사님은 다 사냐? 뭐 다 사냐 그렇게.
못 살고 그냥 그래가지고 받을 때는 아멘이요 완전 아멘이고 기쁨으로 받았다가 뿌리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관두자. 내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다시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은 이 말씀을 받은 것을 묵상을 하세요. 할렐루야.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을 하고 그리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가서 말씀을 묵상해보고 그리고 암송을 해보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한 장을 읽을 때에 구약을 한 장 읽고 신약을 한 장 읽을 때에 제일 은혜 받은 말씀 한 절만 다 골라가지고 한 절만 계속 묵상하고 한 절만 암송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 6개월 뒤에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면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위가 있어도요, 자갈밭이 있어도 이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자갈밭이 있어도 이 뿌리는 내려갑니다. 그리고요, 돌 위에도 나무가 있어요. 돌에도 나무가 그냥 흙이 조금만 있으면 거기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냥 뿌리를 내려 가지고 시간 지나가면은요 바위가 쪼개져요. 계속 뿌리를 내리면 바위에도 거기 뿌리를 내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같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세 번째 다 같이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그게 뭐냐? 다시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 염려는 시간 낭비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염려해서 염려가 없을 것 같으면 염려를 안 하겠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을 안 하겠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염려한다고 키 한 자 키울 수 있냐? 네가 염려한다고 하얀 머리 까맣게 만들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염려하는 일은 거의 다가 생기지도 않고 생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염려는 완전 시간 낭비예요.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뭘 염려해요? 그분이 살아계신데 나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못 삽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 이게 되면 어떻게 돼? 염려하느라고 염려 때문에 염려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염려를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것 때문에 가시떨기가 얼마나 강한지 염려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내 생각이 맞으면 오늘도 우한 폐렴 때문에 예배 못 온 사람이 몇 사람 있을 거야 아마. 그거 갖다 걸리면 어떡해. 아이고. 그 염려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염려하느라고.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있어요. 재물의 유혹은 한 번에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은 바른 방법으로 돈 버는 게 뭐가 나빠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바른 방법으로 돈 버는 거는 좋은 거고 하나님도 권면하시는 건데 내가 한 번만 이렇게 하면 큰 거 버는데 한 번만 딱 그냥 요거 딱 한 번만 뭐 나만 그래? 다 그러는데 아이고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더만 그냥 유혹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면 망합니다.
유혹에 넘어지면 망합니다. 한 번에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왜 유다가 왜 죽었느냐? 왜 자살하고 망했느냐? 그 영혼은 진짜 예수님 옆에서 돈을 살살살 훔치다가 맨 처음에 한 번만 하다가 계속 예수님 옆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자살해서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절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욕심이 있어도 기타 욕심은 기타를 잘 치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욕심이 있다. 여러 가지 욕심이 있어가지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늘 불만이야. 남편도 불만, 아내도 불만, 자식도 불만, 미국도 불만, 교회도 불만, 한국도 불만, 그냥 불만 충만이야. 불만이 충만하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유혹에 넘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땅은 그 다음에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다 같이 좋은 땅. 옛날 성경은 좋은 땅을 옥토라고 그랬어요. 옥토는 말씀을 들어요. 들은 다음에 받는 거예요. 받아서 내가 실천함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막 옥토가 되면 말씀을 듣고 받아 실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26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똑같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점점 씨가 자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를 알지 못한다는 거야.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린 잘 몰라요. 씨가 어떻게 자라지? 근데 중요한 건 자라. 근데 매일 봐도 똑같아. 근데 1년 만에 보면 자랐어. 우리 애들이 보면은 매일 보면 똑같은데 1년 만에 보면 쑥쑥 자라고 있어요. 옥토에 심겨지면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느냐?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옥토만 되면 열매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좋은 땅이 되면 열매는 자동이다. 씨를 뿌리니까 씨가 뭐가 돼요? 싹이 돼요. 싹이 뭐가 돼요? 이삭이 돼요. 이삭이 돼 쭉쭉 자라서 나중에 뭐예요? 충실한 곡식이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면 말씀을 받을 때에 나도 모르게 내가 쑥쑥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실천하면 나도 모르게 자라서 내 성품이 변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인내의 사람이 되어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고 내가 봐도 내가 변한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고 내가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게 되고 목자가 되어서 목원들을 양육하게 되고 할렐루야. 열매를 그렇게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홉센터 1층 영광 기도실에서 기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